안녕하세요, 복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귀염둥이, 복대교회 중등부의 매력 덩어리 신태 귀염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과 신약에 빠져 사는 영웅, 줄여서 약반 영웅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 읽기를 조금씩 12월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읽으며 역사적인 순서대로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우 어려워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흥미를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심태규님과 제가 사복음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역사적인 배경 또는 정치적 상황 같은 그 다양한 이야기들,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신태규 어머님?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해요?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Here we go. 고! 그럼 오늘 먼저 사복음서 배경이 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역사라. 역사. 히스토리. 오, 정답 맞아요. 그런데 왜 굳이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히스토리니까 히어로 이야기, 영웅 이야기. 오, 센스 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한번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스토리. 그의 이야기. 정답 맞아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아무래도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약을 또 읽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정답 맞았습니다. 신태규님 내공이 장난 아니네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으로 두고요, 그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즉 BC라고 부르고요. 그 이유는요 뭘까요?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면 애프터 크라이스트여야 되는데 AD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AD죠 그러면? 왜냐하면요, AD는 이거기 때문이에요. 안노 도미니, 안도노미니가 AD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궁금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죠? We go. 태규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사복음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로마. 그런데 태규님,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생겼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왜죠?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는 어딘가요? 최강의 국가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요? 예. 맞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최강의 국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국가 중에 최강의 국가는 어딜까요? 지금은 그래도 미국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은 이 로마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모질라요. 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견님? 로마가 유럽부터 막 아시아까지 넘보고 했었죠. 맞아요. 로마가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데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 한마디는 무슨 말이냐면 세계 모든 길이 로마에 있다. 즉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나라였다는 반증이죠. 그 로마 왜 갑자기 로마를 얘기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사복음서에는 이 로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궁금증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궁금증의 중에서 이 로마는 언제, 어떻게, 왜 탄생했나요? 그건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에도 건국 신화가 있어요. 여기도 곰이랑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서 나라를 만들었나요? 오, 약간 비슷했는데 야, 센스 있으시네요. 근데 곰과 호랑이 나타나진 않고요. 여기는 좀 다른 동물이 나타납니다. 로마는요, 기원전 753년에 이제 로물루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로무루스라는 왕은요, 그 당시에 도시 국가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갓난아기 때 버려졌다고 해요. 숲속에. 동생과 함께 버려졌거든요. 근데 그 버려진 두 형제를 보고 어미 늑대가 불쌍한 마음을 품어서 그 둘을 가족으로,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늑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는요, 이런 건국 신화를 가진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배경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로마는 왕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공화정 국가인데 이상한데요? 맞아요.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약반 영웅님은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문명은요,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군집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군대를 가는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대표를 결정했다고 해요. 근데 로마는요, 좀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처음에 사실 로마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왕이 통치하는 로마를 공화정으로 알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제 기원전 509년 제7대 왕인 타르퀴누스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름도 어렵네요. 그 사람이 어렵죠. 왜요? 이 타르퀴누스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뭘 것 같아요? 김영우? 너무 훌륭한 별명 같아서 김영웅 씨 듣고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좋아요. 자, 아까 우리 태기호님이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했죠, 그쵸? 네. 자, 이름이 너무 어렵게 지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름이 어려우면요? 네, 그냥 어렵다.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만하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하여튼 이 거만한 자라는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왕이 얼마나 백성들과 귀족들을 폭정을 일삼은 폭군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완전 김영웅이네요. 그렇죠. 김영웅 씨 반성하세요. 이런 타르퀴누스에게는 콜라티누스라는 친척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친척인 콜라티누스가 전쟁으로 인해서 외지로 출정을 나갔을 때 그의 아내인 루클레티아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와, 완전 김영웅이 맞습니다. 김영 씨 반성하세요. 아주 그냥 못돼 먹었네요. 김영 씨 반성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긴요. 이제 콜라티누스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규님 같은 경우는 눈이 뒤집힐 거예요, 안 뒤집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저는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맞아요. 콜라티누스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그의 아내가 수치심으로 자살을 해서 큰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군을 돌려서 이 거만한 타르퀴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왕정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제 반역을 해서 뺏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이래서 로마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과 힘 있는 귀족들이 이 타르퀴누스의 폭군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불완전한 이기적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과 시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받들고 옳지 못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공화정을 세우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엄청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이제 구약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역시 하나님. 사랑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로마가 공화정의 나라라고만 배웠는데 알고 보니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이런 걸 보면 참 전 세계 역사가들이 로마를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기원 전에 이런 공화정이라는 제도에 선례를 남기다니 아주 뭐 대단한 나라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로마는 황제란 인물이 통치를 하는데 아 황제? 예. 그건 또 제가 좀 압니대. 진짜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카이사르요? 네, 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로마의 공화정 시대가 끝이 나고 황제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는데 요 얘기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카이사르 원정을 통해 승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로마의 역사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로마에는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안도놈인데요? 네. 이거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야 이거 정말 좋은 뜻이군요. 그러면 그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구나. 미안해. 내가 한 건데 그 받았으면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아니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확 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져버렸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콜라티누스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어서 눈이 확 뒤져버려.